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네. 네, 앞뒤 좌우로 5분에게 복을 빌어 줍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손도 잡아주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오늘 말씀 집중하고, 유년부 친구들도 말씀 집중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린이 교회 이렇게 가서도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봅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 즉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 속에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역시 노아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120년, 13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비도 오지 않는 그때에 노아가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또 사람들의 방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 큰 배를 그가 130년 동안에는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또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뜻을 펼쳐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성전, 그 성전도 다 무너졌고 파괴가 되어졌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그런 상황. 그리고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진 상황.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 한 가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하는 소망 없는 그 백성들, 더군다나 이들은 자신들의 그 고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죄를 짓고 또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 대한 집요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사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번번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있죠.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재정적인 상황이 무너질 때도 있고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금 세우고자 계획했을까요? 그 역시도 하나님 부름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세워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을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거든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믿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신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택한 백성들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 이방 왕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하고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는 것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대통령,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 대통령의 마음, 정치자의 마음, 건물 주인의 마음, 사장의 마음, 누구의 마음, 시부모님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방 왕 고레스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누구를 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
바로 그 에스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자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고 그 마음의 사명을 깨달았던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아무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그냥 성전 기초만 놓아졌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마음을 또다시 움직여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게 하고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어서 그가 2,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성벽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그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벽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다 침범을 합니다. 누구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52일 만에 이 무너진 성벽을 다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려 13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고 마음 아파하였던 이 에스라.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세계를,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사인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달은 사명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2000년, 3000년이 지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에서는 모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원리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찾아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내 사명은 무엇인지, 내 남은 생에 어디에다가 올인해야 되는지를 찾는 정말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그럼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가 직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졸면 안 돼.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이
예배가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좋은다라고 하는 것은 멀지 않아서 사탄의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면 돼요. 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눈을 가릴까요? 귀를 가립니다. 귀를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눈을 감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졸립다라고 하는 것은 멀지 않아서 내게 큰 시험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뭐가 사명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사명이, 거룩한 관심이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관심,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노예 3세입니다. 포로 3세. 포로 3세라고 하는 것은 그의 국적이 오늘날로 치면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국적이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 즉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포로, 아버지가 포로, 당대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포로 3세이니까 그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밟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려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해도 1300km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수산궁에 있을 때입니다. 그는 수산궁에서 대통령의 11절에 보니까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냥 술잔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최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은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경호실장, 포로의 후손이었지만은 그때 당시 정책이 있어가지고 유능한 사람들을 등용시켜주는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 느헤미야가 대통령의 경호실장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런 고위공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호의호식하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사촌으로 알고 있는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보았던 그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곳에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 남아있었던 사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냐,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13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하냐, 예루살렘은 어떠하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로잡혀 오지 않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성문은 다 불에 탔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택에 누워 있어도 또 집무실에 가서 일을 해도 길을 걸어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1300km나 떨어져 있었지만은 자기는 여기에서 호의호식하고 고위공직에 올라 있지만은 그 마음에 불편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눈만 뜨면 또 어떤 현상만 봐도 느헤미야의 생각 속에는 늘 예루살렘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54년에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해리 홀트와 버사 홀트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어느 날 1954년에 월드비전 창업자였던 밥 피어슨 목사가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찍었던 그 고아들의 사진들을 어느 날 그 마을 그 고등학교 강당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보았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는 그 잔상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집에 편안히 누워 있어도 바짝 말라가지고 배만 볼록 나오고 깡통이나 이런 밥그릇 들고 두드리면서 구걸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일을 해도 잠을 자도 집에 있어도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해리 홀트와 버사 홀트가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이것을 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시가지를 울부짖으며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부부가 결정한 것은, 그때 당시 자녀들이 6명 있었는데 우리 가족 숫자대로 전쟁 고아를 입양하자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2차 대전 당시에 2차 대전 유럽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난민구호법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2명밖에, 한 가정에 2명밖에 입양할 수가 없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온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 난민구호법을 바꿔버립니다. 연방 그 법원에 통과를 시킵니다. 연방회의. 그래서 전쟁 고아 구제를 위한 특례법을 통과하고 그 숫자를 제한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이들이 한국에 와서 12명의 전쟁 고아를 입양합니다. 이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부부가 버사 홀트와 그 해리 홀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입양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이념을 가지고 69년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암직한 홀트 아동복지회를 만든 부부가 이 사람들입니다. 해리 홀트가 1964년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버사 홀트는 자기 딸, 셋째 딸도 결혼하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그 일을 했거든요. 미국에 본부를 두고 무려 10개국이나 해당하는 그 지부를 세우면서 홀트 인터내셔널로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 여사님도 2000년 7월에 오리건주 유진시에서 96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죽게 되었지만 이 사람이 묻힌 곳은 어디일까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유해는 그 유언에 따라서 남편이 묻혀 있는 고향 일산에 그 유해를 비행기에 싣고 와서 남편과 함께 그곳에 묻어 두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편안히 미국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룩한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전쟁 고아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혔던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약
10만 명이나 이르는 한국의 고아들이 가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입양했던 그 사람 중에 장성하여서 홀트 인터내셔널 그 회장이 된 것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저 마포 쪽으로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양화대교 지나자마자 이렇게 그 합정동 들어가는 그 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왼쪽 편에 보면은 거기 홀트 아동복지의 빌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불편한 관심, 여러분의 거룩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뭐 청년들은 자매의 얼굴이 떠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는 편안히 수상공에서 편안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은 어떤 것인가? 받은 축복이 사명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려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였을 때 그때 내가 처한 상황, 오늘 느헤미야는 그때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이것은 그냥 왕에게 형님 한잔 하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 아버지가 독살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왕위에서 독살되어서 그 왕권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늘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맡는 뭐 수락관이나 아니면은 왕의 술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자기가 신뢰하고 신뢰할 만한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이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손에 들려 있고 여러분의 삶에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들보다도 물질이 조금 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남들보다도 조금 더 건강한 몸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조카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음을 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내가 왕 앞에 나간 지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나가면은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때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모르드게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시켜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순종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시켜줄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친척 집안 아닙니까?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축복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관심이나 거룩한 깨달음, 또 이러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것은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유받은 상처가 사명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느헤미야도 그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3세로서 자신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몸은 1300km나 떨어진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할아버지도 포로, 아버지도 포로, 자기도 포로니까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고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백성들은, 동포들은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느헤미야 내면에도 그 상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사명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평이가 어느 날 자기가 꿈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장 모임을 이렇게 할 때 예전에. 그래서 뜬금없이 화평이의 어릴 적 꿈은 제가 전도사일 때는 화평이 꿈이 전도사였습니다. 강도사라고 하는 이름이 일반 사람들 잘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강도사가 꿈일 때가 있었습니다. 왜 목사가 꿈이 아니고 강도사가 꿈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강도사라서 자기 꿈이 강도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청관웅 목사와 같은 그런 찬양 목사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 있다가 개척을 해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목사를 본 거죠. 아버지를 본 게 아니라 목사를 본 거죠. 어느 날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죠. 꿈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 그 나눔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제 꿈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처럼 청소년기에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드리머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인 것을,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사라진 것이, 형편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꿈이 사라진 것이 그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자 그것이 곧 그에게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도 알코올 중독자, 아빠도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이 아빠로부터 엄마가 늘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엄마가 아빠의 폭행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딸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들겠지만은 엄마를 때린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이 아이의 목표가 됩니다. 엄마가 죽자 이 아이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동생과 함께 맡겨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보호시설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동생마저 죽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아이가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력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이 아이를 진단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아이는 늘 시간만 되면 울부짖습니다. 정신병동에 독방에 감금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로라라고 하는 그 할머니 찾아와서 이 아이를 자기가 맡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병동에서 아무도 그 공격적인 이 아이를 맡을 사람이 없었는데 함부로 맡겨줄 수가 없잖아요. 이 로라 할머니가 자기가 간호사였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맡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니까 맡겼어요. 로라 할머니가 갈 때마다 책과 초콜릿이나 과자 몇 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 초콜릿을 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183일이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책을 읽어주고. 이 아이는 책을 읽어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가지고 갔던 두고 이렇게 갔던 초콜릿 개수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손도 대지 않았던 이 과자를 이 아이가 먹은 것입니다. 아, 이 아이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이 로라 할머니가 이 앤이라고 하는 아이를 극진하게 보살펴주고 2년이 지나고 기적적으로 이 아이는 정상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퍼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하고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 아이 이 다친 시신경 시력을 개안 수술을 하는 그 수술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보게 되기까지 합니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신문사에 어느 날 이 광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그 광고를 보고는 자기가 로라 할머니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이 아이에게 베풀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자기가 자원합니다. 가서 만나본 아이는 6, 7살 되는 여자아이, 앞을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받았던 사랑을
실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그 시각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키고, 그리고는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 그 자매 학교였던 여자 대학교는 레드클리프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앤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에 잘 보지도 듣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손바닥에다 글을 써줍니다. 단어를.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그러는 이 여자아이는 박사학위까지 받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삶을 삽니다. 이 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여자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사진이죠. 여러분, 앤 설리번 선생님이 자기가 상처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헬렌 켈러를 막고자 했을까요? 신문에 광고가 나왔을 때, 이 아이는 바로 자기구나, 자기 이야기인 것으로 그가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로라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 로라 할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바로 헬렌 켈러를 몇십 년 동안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헬렌 켈러가 썼던 책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세 가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 날에 헬렌 켈러가 내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첫째 날은 날 구원해 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의 그 얼굴을 오래오래 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앤에게 있었던, 자기에게 있었던 그 상처가 그냥 상처로 남아 있지를 않고 그 역시도 로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니까 그 상처는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느헤미야가 자신이 그 포로 3세로서 아무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본인이 알지 못했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이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 상처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상처 중에서 회복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게 떠나지 않는 그 영상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장면이었고, 저는 제가 맡고 있었던 초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돌이켜보니까 제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불렀을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저는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선물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는 상처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거나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그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힘들으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서 또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약재료로 여러분들의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처가 있나요?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활하여 40일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도 예수님의 손바닥에 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를 왜 없애지 않았을까요? 상처난 흔적을 왜 없애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자신도 상처가 있었잖아요. 나는 믿지 못해 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처난 그 손, 창자국 이것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상처가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까지도 제자들을 세우는데, 제자들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상처, 그것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그 상처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이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